할렐루야. 전도 2014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자. 아멘. 잠언 9장 10절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맺는 관계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제가 처음 성경에서 경외라는 단어를 접했을 때 머리로 바로 이해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그 뜻이 무엇인가를 이제 알아가는데, 이제 전도사 시절에 학생들에게 이 경외란 단어를 가르쳐 주려고 보니 영어로는 fear란 말로 설명해 주어야 할 때 조금 난감해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영어 성경이 물론 fear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영어에 revere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것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말이 표현하는 경외를 아주 잘 표현한 말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떨다, 두려워하다라는 말인데, 그렇다고 해서 무서운 존재의 공포심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외려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사람이 갖는 거룩한 두려움, 거룩한 공경심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를 지키는 것, 경외함으로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경건한 공경심을 표현하십니까? 주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예를 다하고 그분의 뜻과 말씀을 존중하며 따라서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가진 분들입니다. 찰스 스탠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마 10시부터 11시에 그 미국 채널에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 분인데요. 명설교가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분이 쓴 나의 가치를 높여주는 지혜란 책에서 진정한 지혜는 절대 주권자이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자기의 의지와 행동을 그분께 맡기는 행동, 곧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경외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게 합니다. 잠언에서 하나님 경외함을 지키게 하고 그것을 눈앞에서 떠나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이 잠언 3장 21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가게 않게 하라. 즉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눈에 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혜와 근신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 삶 중심에 인식하고 인지하고 산다라면 2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고 내 목에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사실은 우리에게 더 이득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늘 하나님을 경외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그
좋은 것들을,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근신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늘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상황 속으로 계속 이끌고 나가야 합니다. 이 말을 제가 요즘 잘 사용하는 말로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있기를 늘 구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니까요.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자연히 경외함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임재와 하나님을 이 경외함을 나누는 시간, 바로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 또 헌신의 시간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은 세상 속에서 그 어떠한 것들과 비교할 수가 없이 좋은 것들입니다.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과 교제하는 시간처럼 더 좋은 시간이 없습니다. 또 그분의 뜻을 쫓아 섬김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처럼 복된 일은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비유로 감추인 보화를 갖는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과 46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고 합니다. 천국의 일, 만약 주님의 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고 그것이 너무나도 복된 일이라고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그 천국의 비유처럼 천국이 좋은 보화이고 이것을 알아볼 수 있다면 그 땅을 반드시 사는 것 같고 아주 귀한 진처럼 구할 수 없는 희귀한 것이라면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것을 소유하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의 일이 귀하고 복된 일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런 보화보다 1000만 배는 더 귀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킬 수도 있고 축복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늘 함께 하십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요,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요, 그들을 사용하시고요,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문제들을 다 극복하고 평안을 누리고 명철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들 또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오늘도 찾으십니다. 그 찾으시는 이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이렇게 보게 되면요, 거기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희에게 가르치시로다. 저희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모시어 살아가는 이에게 그분은 가야 할 길 알려주시리라. 이 세상 행복하게 살게 하시며 그 후손도 땅을 유산으로 물려받게 하시리라. 여호와 주님을 모시며 사는 이들 다정스럽게 대해 주시고 주님과 맺은 언약을 알려주시리라.
찬윤순 목사님의 그 창세기 설교의 부분에 이런 질문을 이분이 합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고 이제 답을 하셨어요. 그것은 내 생명을 온전히 의탁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경건하고 엄숙해 보이는 종교 의식으로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서 있으라는 곳에 서 있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내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굽니까? 라고 시편 기자는 물어봅니다. 자신의 삶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자신의 생명과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리는 삶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길을 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길은 좋은 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물론 그 하나님이 택하신 길인데 지금 현재 내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힘듦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길이라면 그 끝은 반드시 축복의 길로 끝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길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길을 걷고 계십니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길들을 걸어갑니다. 이 택하신 길, 아브라함에게도 허락하셨고요, 요셉에게도 허락하셨고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기억해 보면서 그들의 길이 늘 안락하고 행복했던 길은 아니었다는 걸 기억하죠. 하지만 그의 끝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그 택하신 길의 목적에 따라 다 하나님의 복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허락하셨고, 모든 선지자들과 사사들에게도 허락하셨고, 특별히 겸손한 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들에게 주어졌던 삶, 하나님이 택하신 삶의 그 길로 걸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길을 택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 이게 내가 택한 길이니까 너 일로 걸어가, 그 길로만 보내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길을 택해 주시고 그 사람과 함께 그 길을 걸으시며 보호하시며 지켜주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에게 주시는 그 첫 번째 축복, 그 길,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지혜의 영, 지혜를 가진다고 그랬죠. 그 지혜의 영에 감동하여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선한 그 축복의 길을 선택하게 되고, 그 선택한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계속해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을 찾고 계시고, 또 이 성경의 말씀대로 그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들이 누리는 두 번째 축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저희의 영혼이 평안히 거하리라고 말씀하셨죠? 영적인 축복입니다. 영적인 축복. 하나님의 영적 행복. 이 영적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은혜 충만한 사람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은혜 충만한 사람이 우울해하거나 불평하거나 남을 헐뜯거나 시기하거나 불안해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외려 이런 요소들과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그 지키심을 경험하면서 외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고 그 속에서 주님은 그 또 다른 은혜를 통해서 눈물 흘리는 그 감동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우들 중에서도요, 삶의 어려운 시기, 두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성령에 감동되어 눈물 흘리면서 갑자기 걱정과 그 두려움이 모두 사라지고 평안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분을 경외할 때 나타나는 영적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 자손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그 자손들은 결국 땅을 상속하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이 영적인 축복이었다면 이 두 번째 것은 외적인 축복을 의미합니다. 이 땅의 복을 의미하죠. 성경적인 부분으로는 가나안을 의미하고요, 그 약속의 땅을 누리는 자손들이 번성할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겠고요. 그렇다면 신약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의 개념을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신약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평안을 누린다고 했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니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 축복이 뭐라고요? 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땅의 복을 누리는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또 계시록 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평안을 영적 복으로 누리면서 온유함을 가지고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의 직무가 하나님을 대변하는 나라, 하나님을 대변하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배자인 것,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불림받은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신약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믿고 경험하고 알아야 합니다. 흑암처럼 어두운 우리의 죄악에서 기이한 빛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고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진리로 신뢰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경험을 하게 될 때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와 나를 위해서 세우신 그분의 아름다운 계획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면 우리 마음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러러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님을 만날 때, 성령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자리 잡을 때 진정한 경외감이 생기며 친밀함을 누리게 되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이 친밀감을 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친밀함은요, 현재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과 친밀해야 합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과 친밀했었어요 라고 하는 것은 충분치 않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친밀함이 과거의 일처럼 회상해야 하는 분들은 이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때는 친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외감이 사라지면 하나님이 주셨던 친밀함도 변질되어 버립니다. 과거에 어떤 유명한 사람과 친분이 있다고 자랑은 하나 지금 연락은 안 된다고 하는 자기 과시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내가 예전에 이만큼을 했었는데 뭘 어떻게 했는데 라고 말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다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다음에요. 뭐라고 물어보셨죠?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만약 시몬이 주님, 제가 한 10년 전에는 주님을 사랑했었는데요, 그런 대답을 기대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답변을 기대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시몬의 베드로의 대답처럼 주님이 아십니다. 그 답변은요, 현재 상태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답을 감히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그 친밀함은 현재 진행형이어야 됩니다. 현재도 있어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계속해서 누리는 것을 친밀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은 막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하나님과 나 자신만 누리는 비밀과 같은 것입니다. 비밀리 좋아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이 친밀감을 부부의 관계로 표현할 때가 있고요, 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남편과 아내로, 또 주님과 우리의 사이를 신랑과 신부의 사이로 표현하면서 그 사이가 정말 가까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볼 거 다 본 사이라는 거죠. 볼장 다 본 사이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하지만 나는 알아요. 나는 다 아는 사이. 그래서 싫어진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싫어진 사이가 아니라 다 알기 때문에 사랑스러워. 다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런 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나쁜 점, 좋은 점, 싫은 점, 이상한 점, 별의별 것이 다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나쁜 점, 좋은 점, 싫은 점, 이상한 점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용서와 용납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전제되어져 있고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의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중재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들여서 그 길을 십자가로 열으셨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의 그 나쁜 점, 죄된 점, 그 죄들을 다 예수님께서 뒤집어 쓰시고 그 죄의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입니다. 여기에 자식을 위해서라면, 또 가정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몸을 희생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다 속으로 대답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일단 물론 그 순간이 돼봐야 알겠지만 심정적으로는 다 그렇게 하신다고 하실 겁니다. 왜 그렇죠?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기에 인내하고, 사랑하기에 적은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친밀감을 나누는 사이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친밀감이 없으면요,
아까 제가 말한 나쁜 점, 좋은 점, 이상한 점을 서로의 손가락을 대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비판하고 지적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밀감은 우리에게 꼭 필요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은 이 친밀감을 원한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가 그리고 또 희망하는 것이 삶 속에서 이런 친밀감을 갖고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걸까라는 책의 저자 매슈 컬리가 말하기를요, 친밀함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이자 행복의 전제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행복에 대한 욕망은 궁극적으로 친밀함에 대한 욕망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오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 친밀함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친밀함을 가진 이 친밀함은요,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교회 속에서, 우리의 이 커뮤니티 안에서 지속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이 또 이 친밀함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 반대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잠언이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서 악을 떠나나.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악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근데 어리석은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는다고 합니다. 자기를 믿는다는 거죠.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를 신뢰하고 완악해지고 방자해지고 교만해져서 함부로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자신만을 믿고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혼자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 자기의 생각을 알아주는 이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늘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고 또 외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친밀함을 누리는 행복을 소유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마음과 삶 중심에 있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친밀할 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과 평안과 언약을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의 가정에서 만나시고 또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또 나눠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